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예배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받으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한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한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그럼에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과 또 아버지께 드려질 그 찬양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총선을 이제 3일 앞두고 있죠. 이 총선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복되고 좋은 날 이 주일 오후에 함께 다시 이 주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달려가듯이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만족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강도사님과 또 세우신 우리 찬양대와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수생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 후면은 총선을 통하여서 또 우리 나라의 지역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소중한 한 표를 진행하여서 하나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믿사옵고, 이 시간 김남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기도의 달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0장 1, 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으니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는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선교기관과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 화목한 전도회를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중에 계신 목사님과 강도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희준 강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십자가 운명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 군병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 군병인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때에 저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가슴에 십자가의 증거가 확실히 살아남아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군사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강희준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강도사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강도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대 엘리야, 되게 좀 도발적으로 했는데 사실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우리 강사님들 보면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시는데 저는 제목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도발적으로 좀 하나님 vs 이제 엘리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이 숨겨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과 가정 간의 결합입니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살아왔던 문화와 스타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도 사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당시도 결혼은 문화와 문화 또 신과 신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라는 이 가장 이 평가로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은 이 두로라는 지역의 이제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결혼은 문화도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개념이기에 당연히 아내 이세벨이 믿는 신도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세벨이 믿는 신도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유입된 신의 이름이 저희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을 이제 수입해서 바알 산당을 짓고 또 바알 선지자를 양성하고 바알의 종교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대부분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사실 왜 따랐냐 생각하면 뭔가 있어야지 따르잖아요.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뭔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따르는 것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가리 신화를 보면 바알이 구름을 타는 자로서 묘사되고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과 권력은 곧 물과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비가 필요하면 바알에게 필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숨겨진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무 소개도 없이 등장해서, 보통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서를 보면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가문 뭐 아버지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다 소개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의 면전에 가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가뭄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선언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왕의 국정 철학인 바알을 따르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한 엘리야는 그대로 숨어버립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서 대놓고 드러내는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선포한 엘리야를 숨김으로써 그 숨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시대, 부재했던 시대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숨어 있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바알은 숨지 않고 이 땅에 드러나 있고 숨지 않아야 할, 언제나 이 땅에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숨어 있던 시대, 그 정도로 말씀이 가뭄이 된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것이 결핍되고 채워지지 않고 능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기근과 가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거나 말씀이 부재한 것이 진짜 가뭄이고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기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숨겨진 것을 기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전면에 숨었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아주 유명한 싸움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 이기냐면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긴 후에 엘리야 쪽으로 모든 민심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쳐서 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민심이 다 엘리야에게 넘어갔으니 시끄러운 존재인, 껄끄러운 존재인 엘리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경 기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진짜 숨은 이유는 하나님께 삐져서, 섭섭해서 서운해서 동굴에 숨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해서 하나님께 삐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5%만 하나님이 밀어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판이 다 뒤집혔는데 5%를 안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목숨을 걸쳐서 다 했는데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로 회복되는데, 나라로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이세벨도 살려두시고 하실 거면, 나를 도망치게 하실 거면 뭐하러 능력과 승리와 기적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이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세벨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서 처음에 유일하게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가 숨음으로써 말씀이 부재한 시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스스로 도망쳐서 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스스로에게 말씀의 부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숨을 때는 주도권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장 3절에서는 엘리야 스스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가 말씀의 부재인 상태임을 엘리야가 어떤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도권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도망쳐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음식을.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19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60km에서 70km 되는 거리라서 길어도 2일에서 3일 되는 정도 가는 길인데 40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길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길이라면 너 왜 여기 있냐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본문에 있겠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이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두 번에 걸쳐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그 자리에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확증이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보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 쪽으로 와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호렙산 쪽에서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때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겪은 이유입니다. 죄를 지은 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모세의 마음에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사명이고 백성이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세우셨으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역하는 거 잘 돼야 되고 좀 눈에 보이게 성장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가능성 없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스라엘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고생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왜 저랑 동행 안 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저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 맞나요? 진짜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 안 하실 거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진짜 할지 안 할지 동행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야 나 지금 너랑 동행하고 있어. 너가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나를 직접 받지 않냐. 결국 하나님의 동행과 속도와 때와 시기와 이 모세의 기대가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원하잖아요. 저희도 사실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반드시 해결되고 뭔가 만약에 딱 하면 100% 속시원하게 해결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는 100% 해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약간 하나님 변태도 아닌데 50%만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결을 안 해주실 때도 있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에서.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와 같이 반응하죠. 하나님 더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순종하는데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십니까?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네. 이 말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나한테 맡겨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아주 건방지게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19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정말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동굴은 반석이 꺾여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 동굴은 반석이 깎여서 이제 이 생성된 것인데 그 갈라진 틈에 모세를 세우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모세도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등을 그분이 지나간 자국을 쫓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등이 보이면 제가 손이 지금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행동을 손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행위를 할 때 등을 보고 있으면 손이 뭘 하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등을 보면 사실 안 보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나간 흔적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보여지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모세의 인생도 그렇고 엘리야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니죠. 하나님 주인공이시니까 엘리야,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빠졌던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내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등을 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사실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등을 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만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 능하신 주님, 전쟁에 능하신 자로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엘리야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내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승리하실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유별하기까지 하면서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말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쫙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임재하시는 방식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이 세 가지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든지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든지 그때 등장할 때 임재할 때 바람, 불, 지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인 이 바람과 지진과 불에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이 세미한 소리에는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13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은 겉옷을 가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했기에 가리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요. 네. 임재했기에 가리는 것이고 경외심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겉옷으로 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를 뜻합니다. 속삭임 같은 소리, 굉장히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대화를 하실 때 속삭임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삭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저도 속삭일 일은 잘 없어서. 속삭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고 있고 주변에 시끄럽하면 속삭임 하는 거 안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속삭임은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언제 들리냐면 세미한 소리, 이 속삭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말을 안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속삭임입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게 속삭임 소리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엘리야, 네가 할 일은 내 얘기를 듣는 거다. 네 기대 말고, 네가 생각한 꿈꾸는 거 열심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뭔가 어떤 물리적 시간 이런 것들 통해서 열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열심이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시간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3시간만 해도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열정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판단은 하나님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냐. 엘리야, 네가 듣지 않으니까 네 삶에 내 목소리, 나의 세미한 속삭임, 세미한 소리가 말씀이 부재한 것이다. 네가 안 들리는데 이거 뭐겠냐? 왜 부재하겠냐?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죠. 말씀은 최초부터 있었는데 당연히 숨어있거나 부재한 상태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사실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오면 그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나 지금 열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나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월이 기도의 달인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말씀이 전면에 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숨어 있거나 부재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말하는 정의와 선은 정의와 선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정의와 선이다. 정의와 선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앞서가면서 이미 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엘리야, 네가 할 일은 내 등을 보면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사실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더 나아가서 정권의 교체, 이런 큼직한 그런 큰 일들 있잖아요. 대단한 일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이 심판의 방식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만 보면 어때요?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이 안 오면요, 공허해져요. 그때부터는. 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교만해져 거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하도 대단한 일만 하니까 어떻게 1대 850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상상을 해서 현장에서 있다 생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대 850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해까지면 했는데 엘리야 얼마나 당당하게 싸웠습니까? 1대 850을 싸웠는데도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 일들만 계속 겪을 거니까. 근데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의 상태가 누구랑 같냐? 누구랑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갔다가 열심으로 사역했다가 지금 엘리야 자신이 삐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혼냅니까? 하나님 안 혼내세요. 뭐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잘 알죠. 너무 이건 본문은 유명하니까. 먹이시고 살피시고 재우시고, 결국 엘리야에게 사실은 이 과정, 이 대화를 통해서요, 엘리야 만약 잘못했으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만 있다면
몽둥이로 때렸겠죠, 뭐 어떻게든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결국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시잖아요. 지금 육체 회복, 영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을 주세요. 근데 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 아합 왕에게,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엘리야에게 원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결국은 이런 말인 거예요. 엘리야, 네가 원하는 건 심판이고 정권을 정복시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건데, 다 때를 부수고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말씀을 먹였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고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아합도 마찬가지고 머뭇머뭇거렸던 백성도 내 백성이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내 뜻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였습니다. 근데 안 죽이세요. 심지어 열왕기상 20장 21장을 가면 아합이 전쟁할 때 아합이 딱 한 번 하나님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사랑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구마 말고 사이다 같은 어떤 속시원한 전개를 원해요. 사실 삶을 살다 보면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확실한 것. 그리고 뭘 봐도요, 이렇게 이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열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뒤집고 싶어합니다. 뭘 봐도 이거 뒤집고 개혁하고 맨날 갱신하자,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네.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또 그런 성향이 아니더라도 사실 변화되고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 방에 임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전도돼가지고 막 대한민국 사람들 다 믿는다 생각하시면 좋죠.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세속화됩니다.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밀레니엄 칙령, 콘스탄틴 그때 칙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다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당할 때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은혜가 넘치고 겸손했어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핍박이고 힘들고 교회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나쁜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어요. 핍박 가운데서 먹고 살만해지면 신앙이 안 성장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평범하게 뭔가 변화도 없어 보이는 현실,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가 사실 늘 대부분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모든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17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말씀 카드 나중에 띄워주십시오. 엘리야가 17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엘리야의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엘리야의 시작 17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뭔가요? 처음에 창조되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걸 통하여서 체험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이것이 인간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고요,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정말 엘리야가 입 다물고 들어야 하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말을 안 해야 들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10절과 14절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10절 이유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들을 준비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14절 후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임재하시고 14절에서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요약 카드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 대 엘리야, 여호와의 등을 보아야 한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이 있지만 숨겨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변에게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강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4분의 1 죄송합니다. 1/4분기 자, 1/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 14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구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이 신방 기간 동안에 말씀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이 남솔 로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등을 보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비할 바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의 모든 예배들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권속과 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육신과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